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21살 때부터였는데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혈혈단신 복음을 들고 세계 오지라도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때는 선교사로 나가게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셔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것만 원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나서 때가 되면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맺고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해지지 않으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악함이 있지 아니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내가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창하게 크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맺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싹이 났다고 해서 바로 그 싹에서 그 떡잎 같은 싹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잘 자라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충분하게 자라야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제 딸이 자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빠 키 좀 재봐. 그러면서 저하고 키를 재면 여기 오기 전에 일산에 있을 때는 여기 배꼽 위에까지 다 썼는데 어느 순간 재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게 손을 해주면 좋아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러면 언제쯤 아빠처럼 커질 수 있어? 근데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아빠보다 더 클 거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흐뭇해지죠.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도 처음 예수 믿어서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자마자 오늘 내가 교회 딱 출석해서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내일부터 신앙의 열매들이 쑥쑥 맺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다면
그 사람에게 크게 빨리 급해서 열매를 주셔야 된다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루 이틀,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고 그 쑥 자라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삶에 내 신앙에서 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13장에서는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8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끄집어내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 앞선 장 12장, 11장 요 뒷부분은 그 앞선 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뭐 대표적인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겠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과 계속 논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어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은 조금도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말씀에 싹도 틔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쏙쏙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저도 편식이 있어서 자주 혼나는데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내 몸의 건강한 상태를 영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청년부 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아니 씨를 뿌리려면 처음부터 좋은 땅에다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을 만한 땅에다가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다 뿌리고 왜 돌짝바닥에다 뿌리고 왜 가시덤불이 많은 데다가 뿌려가지고 싹이 안 난다고 자라지 못한다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고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곳에 뿌렸으면 잘 자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농사법을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사람들 유대인의 농사법은 어떤 거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 밭을 일구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씨를 먼저 뿌려요.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거나 뭘 심을 때 밭을 먼저 만들잖아요. 밭 고랑을 만들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을 다 다지고 돌 같은 거 다 솎아내서
심을 자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깨를 심을 때도 보니까 여러분 비닐 깔고 그 구멍 뽕뽕뽕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다만 정확하게 심잖아요. 마늘도 구멍 뽕뽕뽕 뚫린 비닐 사이로 정확하게 심잖아요. 우리는 다 만들어 놓고 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농사법에서는 뭐예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두 가지 풍습으로 뿌렸다고 그래요. 하나는 손으로 직접 그냥 뿌리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짐승의 등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이렇게 얹어 놓고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그렇게 두 가지를 방법을 선택해서 뿌리는데, 이 유대인의 농법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큰 땅에서요, 여러분,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아직 일구지 않은 씨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씨를 막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 딱딱한 곳, 이런 데 가서 떨어지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돌과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같이 그렇게 수풀이 무성한 그런 곳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좋은 땅에서 떨어지는 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는, 잘 자라서 열매 맺는 땅은 어디냐?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열매 맺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씨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는 어떤 씨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종자로 남겨놓는 씨는 어떤 것을 남겨놓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지 않아요? 이상하고 싹이 못 날 것 같은 그런 걸로 종자를 삼지는 않잖아요. 여기 농부도 씨를 뿌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가 그것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라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 그 땅이 어떠하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땅이냐?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씨를 뿌려도 어떤 땅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어떤 땅에서는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인수 목사의 설교를 똑같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다르게 듣는 사람이, 물론 각자 해석은 다 하시겠죠. 그러나 제 언어, 한국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짝밭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곳에 떨어진 씨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는, 잘 자라는 씨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라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네 개의 밭을 우리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었다라는 거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그 씨를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심으면 누가 제일 방해꾼이에요? 까치, 얘네들, 고라니, 얘네들 다 방해꾼들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먹기 딱 좋잖아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에 보면 이 밭 사이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이라든지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래서 자주 다녔던 길 중에는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곳이 있어요. 마치 길이 나버린 것처럼, 밭 사이사이에 길이 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곳에 씨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한 곳에 떨어졌던 곳에는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 새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를 악한 자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는 누가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지나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무덤덤 신앙이에요. 무덤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여러분 얼마나 딱딱하면 말씀도 못 뚫고 들어갈까요? 그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사탄이 지배해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방어막을 쳐서 철통같이 말씀을 방어하는, 이상하죠? 말씀으로 악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악으로 말씀을 방어해버리는, 세상 풍조에 찌들어져서 굳어져 있는 마음들, 자기 신념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똘똘 뭉쳐서 도무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녹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듣고 있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냐면, 중고등부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중고등부 앞에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적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고개 퍽 숙이고 앞에 서면요, 앞에서 설교한다든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쫙 보면 다 알아요. 누가 듣고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쑥쑥쑥쑥쑥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전도사님은 말하십시오. 나는 끝나고 PC방 가야 되고요. 나는 끝나고 지금 친구하고 약속 있고요. 끝나고 나는 놀이공원 가야 되고요. 다 보여요. 그래도 이게 숙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숙이다가 졸리면 이렇게라도 하죠. 그러면 나는 착각할 때 아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예, 뭐 전도사님 말이 맞네요.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뒷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나를 째려보는 친구들은 무서워 죽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면 그 아이에게서 튕겨져 다시 와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워요.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출애굽 때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또 경고하고 심판을 갖다 말해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보고서야 그가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여기 돌밭, 이 돌밭은 어떤 밭이냐? 그냥 자갈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밭이라는 의미는 바위 같은 또는 바위가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겉에 보기에는 흙이에요.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흙이 아주 얇게 덮여져 있고 그 얇은 거 조금만 들어가면 그 속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섞여져 있는 거예요. 순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 얕은 흙 밑에는 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뿌리면 잠시 흙이니까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곧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시들어 버릴까요? 싹은 났는데 돌짝 속에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더 자라야 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뜨겁게 쬐거나 그러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처음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잘 받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나아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듣고 기쁨도 있어요. 감격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속 사람 마음 속에는 딱딱한 바위 같은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처음에는 쏙 들어왔는데 뭐에 부딪혀요? 돌멩이에 부딪히는 거예요. 바위 같은 돌덩이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뿌리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랬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뿌리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의 신앙을 여러분 돌밭 신앙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돌과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 역시 여러분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잠시 들을 때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에서 그 들어온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딱딱한 돌덩이와 바위덩어리가 하나씩 제거되어져야 그곳에서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면 냄비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냄비? 라면 끓여 먹기에 딱 좋지요. 그런데 냄비는 금방 보글보글 끓었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식어요. 신앙이요, 말씀 듣고 은혜 체험해서 금방 부글부글 은혜로 끌어올랐다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금방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푹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냄비도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끓으면 잘 식지 않는, 오래 그 열을 잘 간직해서 그 온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번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좀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내 마음에 한번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박혀서 반드시 싹을 내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직한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시덤불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하나 둘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덤불을 이룰 정도로 그냥 작은 풀들을 그냥 확 덮어버릴 정도의 그런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덤불은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가 건조한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농부들의 손이 닿지 않거나 이런 곳에서는 돌보지 않을 때, 땅을 돌보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자라나고요. 그리고 쉽게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잡초와도 같은, 그리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자라나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도 뿌리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자라요. 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시덤불이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려고 하는데, 뚫고 나왔는데 자라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있다가 죽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운을 막았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힘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치 힘센 사람이 꽉 누르고 있는, 힘없는 사람 그냥 목덜미 잡고서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라긴 합니다. 싹은 틔웁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는데, 더 크게 자라는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랄만 하면 외부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조금 자랄만 하면 무언가 나를 짓눌러 버려. 조금 자랄만 하면,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신앙으로 좀 살아갈만 하면 걱정이 하나 들어와요. 좀 기도하고 좀 말씀에, 좀 예배 가운데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집안에 일이 터집니다. 교회 못 가는 환경이 하나씩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나를 염려에 빠뜨리는 일들이 하나씩 덮쳐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삶에 눌려서 세상의 영광과 부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할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같은 마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이 맞은 신앙이다. 설이 맞은 신앙.
조금 자랄만 하면, 싹이 나와서 좀 자라서 꽃이 필 때 되면, 설이 한번 내리면 죽어버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설이 내려서 감자 농사 망치신 분 많지요. 감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설이 한번 내리면 감꽃이 다 시들어 죽어버리죠. 조금만 성장하려고 하면, 조금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세상에 된서리를 한 번씩 맞으면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쩔쩔매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매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설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내 마음 빼앗겨 버리면 거기에서는 싹이 나도 자라도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잘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걱정하게 만들고, 잘하려고 하면 염려하게 만들고, 잘하려고 하면 두렵게 만들고, 잘하려고 하면 세상의 그 권세와 악한 영들이 나의 영을,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떨기와도 같은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잡초도 제거지고 가시떨기도 제거되고,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아무것도 짓누르지 않는,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을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기 좋은 땅은 다른 것보다 우수하고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땅, 최고의 땅. 정말 농사짓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신앙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쑥쑥쑥쑥 자라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오늘 감동, 오늘 감격이, 내일에도 감격이, 모레에도 감격이, 계속해서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면 늘 내 입술에서는 찬송의 입술이 나오며,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신앙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더 달려나가기 원하고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지고요. 기도에 걸음을 주고, 찬양에 걸음을 주고, 말씀에 걸음을 주면서 내 신앙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최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란 마음이, 이렇게 신앙으로 자란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해도, 연약한 중에 설교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완전하게 뿌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히 내려와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자라날 때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꽃을 보면서, 나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좋은 땅, 옥토와 가도 같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자라는 마음밭,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의 그 씨앗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